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6째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17장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아레오바고 설교를 했을 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도 믿고 5,000명도 믿었는데 아레오바고 설교에서는 많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할 때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전했는가가 오늘 말씀 속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테네를 목적으로 원래 처음 갔던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유대교의 이단처럼 취급을 해서 핍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으니까 베레아로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베레아에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원래 선교의 한 팀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만 급하게 피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비해서 아테네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한 500km 정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혼자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이곳에 와서 보니까 강화도 아닙니다. 여기저기 보니까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역사의 유적으로 남아있는 건 그게 다 신전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는 오죽 더 많았겠습니까? 여기저기 있는 신전들을 굉장히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신이었던 아테네 신상이라든가 파르테논, 주피터, 아폴로, 바쿠스, 버큐리, 아리스, 헤라 이런 등등의 신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숭배하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 속에서는 좀 답답했죠. 지식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동네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동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신들에 많이 빠져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어리석은 것이고 생각은 허망한 데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곳이 바로 아테네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같은 데 보면 아고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고라가 여기서 말하는 광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 번역이 되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플라자라고 표현하는 말이고 그래서 어떤 번역은 장터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장. 그러니까는 시장도 되고 사람들이 토론도 하고 함께 모이는 그런 자리. 이런 자리를 바로 아고라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그대로가 아고라거든요. 이 지역에 모여가지고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기에서 그 당시에 중요한 철학의 두 가지 학파가 등장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복잡해지고 좀 어려워집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야? 스토아 철학자는 뭐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대상이 에피쿠로스에 속해 있는 철학자들 그리고 스토아 철학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나오는 내용들이 그들의 사상과 연결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좀 더 말씀을 하도록 하고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쟁이가 뭔 말을 하나? 이렇게 말하죠.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곳인가? 이렇게 호기심에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게 말쟁이라는 단어도 재밌어요. 일반적으로 쓸 때 이 말을 어떻게 쓰냐면은 씨를 쪼는 새와 같은 이렇게 의미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도 조금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막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말하는 아는 지식도 많지 않은데 이 말 저 말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이제 그런 존재로 본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든 건 많지 않은데 지식의 부스러기를 여기저기 모았다가 잘난 척하면서 떠버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듣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게 나와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예수라는 존재와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그리고 부활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걸 섞어서 예수의 부활이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와 부활에 관하여라고 따로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8절 후반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외국의 신을 선전하러 왔네? 한번 들어볼까? 근데 그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전한다는 말은 그냥 이야기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선포했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 뭔가라고 말했을 때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생각할 때마다 예수를 전하는 걸 알겠는데 부활을 따로 전한다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또 증거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는 부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말을 해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또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본 것이죠. 생각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어. 이걸 부활로만 말했다면은 뭐랄까 어리석까지까지 표현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몸의 부활을 말하고 죽은 자의 살아나는 역사를 말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어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설교의 중요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되었는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사람들이 나름 철학을 생활처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쾌락주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깊은 의미들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의 철학을 어떻게 끌어들이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신론자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와 같은 절대적인 신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있긴 있어. 절대적인 신이 있기는 있는데 그 신이 우리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인간과는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런 건 맞는데 뭐 인간을 돕는다든가 인간을 해치다든가 그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 실제적으로 따진다면 신이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신 없는 세상에서 조용하고 신중하고 적절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잘못한 것을 뭐라고 한다든가 우리가 온전한 것을 축복해 준다든가 이러는 신은 아니야. 하나의 만들어진 자연 질서가 있다면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주와 견해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구약이 나오는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의미가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말씀 속에 아까 말한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은 멀리 있는 존재고 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계시라고 생각하는 신전에 머물 수도 없는 존재다. 거기까지는 똑같은 내용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에서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 속에서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함께 그들의 말에 동조를 합니다. 사람이 원래 이야기를 할 때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신기할 것 같지만은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요. 맞아. 그러다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이 따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이 따로 없는 대신에 또 어떻게 봤냐면 우주 만물은 모든 것이 또 신이라는 거예요. 범신론. 아까 말한 이 신론이라면 범신론인 것이죠. 그래서 우주 만물이 다 신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들었던 말처럼 바다에는 포세이돈이 있고 하늘에는 제우스가 있고 불은 헤파이스토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은 아프로디테가 하고 전쟁은 마르스가 하고 각각의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신이 아니라 모든 부분 속에는 우리가 자연과 연결된 그런 신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모든 사물에는 신성이 깃들어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실제적인 이 사람들의 삶의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원리에 순응하고 자족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딪히냐면요. 이렇게 자연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활이 부딪히죠. 그렇죠. 부활은 자연의 원리와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말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자연의 섭리, 신의 섭리를 거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끌어들여서 그 가운데서 바로 부활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말을 듣고 싶어해요. 아까 18절에서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의 기회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정에 데리고 갔다고 말하니까 무슨 재판받으러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무슨 공회당, 어떤 넓은 공터 이런 곳에서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껏 피력해봐라. 우리끼리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람들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이 바로 아레오바고 법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은 맨 뒤에 부분에 보면은 그런 설교를 하려고 했을 때 나타난 반응입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부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신 얘기를 듣고 싶어요 라고 말했지만 정작 부활 얘기를 하니까 저희 그만 들을래요. 나중에 들을래요. 저 당신이 하는 말들은 좀 이상해요. 이렇게 반응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이 나오기까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단 말이죠. 신상도 있고 신전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재밌는 게 그 신전 중에 하나 이름이 신상의 신이 바쳐놓는 제단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라는 게 있었던 것이죠.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이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사물의 모든 깃들어 있는 신들을 다 이렇게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모양들을 다 만들었다고 만들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의 신을 만들어 놓기를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갖다가 붙들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재밌죠? 사실 생각하면은 굉장히 성경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오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라고 써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써놓은 알지 못하는 신과 예수님이 같을 수 없잖아요. 같을 수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 도입부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알지 못하는 신이 있죠.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당신들은 알지 못하지만 난 알아요. 그래서 그 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호흡을 지으시고 사람들이 살 곳을 경계를 만드시고 이런 내용들을 26절까지 쭉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쉬운 접근을 한 가지 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신을 여러분들이 더듬어 찾으려고만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까 에피쿠르스 학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이 있다. 그런데 저 멀리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심판하지도 않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두고 산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부분을 끌어들이면서 아니요. 그렇게 멀리 계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라고 말한 그 신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더듬기만 해도 조금 살피기만 해도 거기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피쿠르스 학파나 스토아 철학자들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너무 멀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그들의 삶은 신 없는 것처럼 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신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해 뜨는 걸 봐도,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걸 봐도, 비가 오는 걸 봐도, 우리의 삶 속에 생사화복의 문제가, 생로병사의 문제가 벌어지는 걸 봐도 우리가 신이 없다면, 주무치가 없다면 이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자꾸 알려줘요.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말하는 누가?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야? 이걸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야? 너가 조금만 생각해봐. 그럼 알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 속에서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어려울 때 이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으니까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찾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다 보여줬고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었고 여기 가까이 있으면 한번 나 찾아봐 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당신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 시인이 쓴 시 한 편을 소개를 하면서 여기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마 어떤 시인인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누구의 시라고 말하는 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의 시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 아무튼 그리스에 그 당시에 전해져 내려오는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었고 그 시 중에서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던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른 존재, 조물주의 존재, 신의 존재 그래서 우리는 신의 존재 자녀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느냐. 제가 그분들을 좀 알려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2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을 알고 있어요. 그 신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에다 새겼죠. 그 다음에 돌로 새겼죠. 이렇게 새겨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신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에다가 덧붙여서 말을 합니다. 근데 핵심적인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세 번째 내용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회개를 강조해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안 믿어도 괜찮아요. 안 믿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이렇게 알게 된 마당에는 이런 내용들이 자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접근하신 마당에는 여러분이 믿어야 옳아요. 근데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 선포에서는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회개고요. 또 한 가지 더 큰 의미 속에서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유턴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신에게 절하고 그런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쾌락적인 삶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도 우리는 늘 진리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느 시대는 진리였다가 나중에 보면 진리가 아닌 게 되게 많아요. 그때는 우리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요즘 이렇게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렇게 성추행, 성폭행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군대에 있던 시절에 그런 법이 있었으면은 아마 그 군대 생활을 하던 사람 중에 80, 90%는 다용창가 있었을 거라고 그랬어요. 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일상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죠? 기준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때는 그런 줄 알고 살았던 것들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걸 갖다가 그때는 괜찮은데 왜 지금 그러냐고 말하면 안 돼요. 신앙의 문제는 더 큰 문제입니다. 내 삶의 내용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아테네 시민들에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듬기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가치 속에서 온전하지 않았던 건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밖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너무 저자세 같아요. 그렇죠? 너무 저자세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고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복음의 핵심에 관한 문제들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사람들 만나자마자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뜨거운 불에서 죽을 거야 협박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문제들을 좀 철저하게 믿으면 회개하고 회개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문제를 선포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오늘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한 사람 수는 3,000명, 5,000명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완전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게 되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야 된다, 이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드디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면 강해야 돼요. 사람들을 막 꼼짝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섭리가 놀라웠게도 어떻게 하셨냐면 심판하실 분을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심판하실 분을 죽게 하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심판하신다. 이런 논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죽지 말아야지, 쎄야지, 우리 사람들을 죽여야지, 상대방들이 꼼짝 못하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야지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여기 말씀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 살리신 분이 바로 살림을 받은 분이 심판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 말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준 핵심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이런 뜻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냥 무조건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가를 위해서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를 말해줄 것입니다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이라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죽은 다음에 부활해,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예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아니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는 존재들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그 대가를 귀하게 여기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매일 삽니다. 매일매일의 삶은 나는 부활의 삶을 삽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죽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많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또 때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에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마음들이 다 죽음의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게 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역설로 말할 것 같으면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있으니까 살아나는 상황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내 삶에 힘들다고 생각하고 두렵다고 생각하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분연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회개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일어서는 삶들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만 영어에서 스탠드업이라는 말도 써요. 그렇죠? 다시 일어서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다시 일어서게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회개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이신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셨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비롯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비롯되었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비롯되나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지나온 시간들을 다 심판하세요.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은 다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살게 하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평생도록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것은 이 일들이 계속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주춤하다가 가을 되면 또 일어설 거야라는 이론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다른 변종의 바이러스들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과학의 힘에 의해서 노력할 건 노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미세먼지가 점점 많아지는 걸 알면서도 아이고 숨 못 쉬겠네, 밖에 나가면 안 되겠네,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 나가고 생활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무슨 위협과 협박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두려운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 속에서 매일매일 불안과 그 불안정한 마음으로 사는 게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경계와 혐오와 차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물리쳐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마음, 이것도 우리의 부활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죽은 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대로, 또 깨달았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로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증거할 때마다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가 어떤 분인가도 알아야 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의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와 부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들을 충분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때에도 여러분 의욕 있게 좀 살아보세요. 담대하게 좀 살아보세요. 내가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코로나19가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충분히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담당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한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쉽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내용,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찾을 만한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주 앞에 나갈 때는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살게 된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불안하고 또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서 우리가 힘드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죽은 자 같은 상황 속에서 살리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활의 삶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우리가 게으르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힘드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잡아줄 수 있는 복음 증거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